할렐루야. 이런 귀한 성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제가 어제부터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긴장되고 그래서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빨을 빼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제 은사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때 은사님이시고, 그 당시 우리 원우들 사이에서는 우리 목사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비, 이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강의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출석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발제도 잘하고 또 중간고사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기말고사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기말고사만 못 봤으니까 한 B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적을 받아보니까 F. 그 당시 대학원생들이 F를 잘 안 주셨는데 F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또 들었는데, 그때는 긍휼을 여겨주셔가지고 A+를 주셨어요. 그래서 F를 받아보고 또 A+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원칙주의자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너무 선교지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선교지의 그 건축비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또 아름답게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그 출애굽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가 340km, 그러니까 성인들이 걸어서 가면 한 3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어요.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40년을 다 걷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의 주체가 돼서 그 40년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걷게 하는 그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0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어떤 400년 동안 그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도 다 빠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광야길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좀 짧은 책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그 신명기까지가 이제 4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었으니까, 40년이 없었으면 이 책을 만약에 다 빼버리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짧은 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리더십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야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또 그 사막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터지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 40년 동안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2번 정도 광야길 가운데 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였냐면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교 때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광야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와가지고 뭐 형 동생이 다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원비는 나가야 되고 생활비는 나가야 되고 저도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신학교를 가라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네가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라, 돈을 벌어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신학교로 가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렇지만 결단하고 신학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집에서부터 이렇게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사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 항상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아침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시간에 가장 늦게 나가리라,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하면 30분이고 그 성전에서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전을 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기도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성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원우가 예배를 딱 끝나면은 뭐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해요.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기려고 오기가 나서 예배가 끝나면 그분이 1시간 좀 넘게 기도하면 때로는 그분이 1시간 반을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1시간 반을 넘겨서 그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나가고 이런 무한의 경쟁을 그 원우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러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저녁에는 우리 기숙사에는 조그마한 기도 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천장이 달 정도가 되고 십자가가 하나 있고 방석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부르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6학기 내내 절대 휴학기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 절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저는 손 털고 그냥 취업 전선에 그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부르시지도 않고 내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돈 벌러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녁 때는 그것을 제1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참 그 신학교 때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기적을 여기서 뭐 간증을 뭐 1시간, 2시간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채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3월 달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총회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3월 달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아무나 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때 전엔 말씀의 설교 제목만이라도 알면은 본인이 총회에 쓰겠다는 거예요. 총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취업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총회에 쓰겠다니.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하고 제 머릿속에 딱 그분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제가 이름을 오병철입니다. 오병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당장 이게 총회에 쓰임 받고 그런 게 제 목표가 아니거든요. 당장 급한 건 등록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잠깐 메모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메모지하고 볼펜을 딱 빌려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벽에다 제가 지금도 악필이거든요. 악필인데 화장실 벽에다가 그 메모지를 놓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총회장님 쭉 이렇게 써서 저는 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장님. 딱 그렇게 하고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 안쪽 그 양복 주머니에다가 총회장님 가실 때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누구를 통해서 봉투가 전달이 됐습니다. 뭐겠습니까? 등록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이런 일이 6학기 내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은 기숙사에서 있는데 기숙사 회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이 기숙사비를 안 낸 사람은 이제는 며칠까지 안 낸 사람은 자동적으로 짐을 정리하는 걸로 짐을 강제적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숙사비를 내는 그 마지막 날 돈이 채워지지를 않았는데 제가 현금 인출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숙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기 앞에서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 안에 딱 기숙사비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지를 몰라 지금까지 누가 보내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3년 내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시험을 보려고 원래는 제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개척 비용이 다 있다고 그래서 함께 개척하자고 그래서 저도 개척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을 틀어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자 생활을 하는데 25일마다 따박따박 사례비가 꽂혔습니다. 통장 안에. 근데 당시에 교육자들 가운데 이렇게 노트북 붐이 일어났어요.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느 업체하고 싸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싸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노트북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그 노트북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트북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돈 모아서 살아.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돈 모아서 살아. 신학교 때는 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기적이 다 끊기고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갔어요. 25일만 되면 따박따박 사례비가 통장에 꽂히니까 내가 이제 그 사례비를 통해서 규모 있게 저축하고 규모 있게 지출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기적으로 살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언제 끝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소출을 메고 그들이 이제 농사지어 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그때 만나와 메추리하기 그런 모든 기적들이 다 끊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광야길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25일마다 또박또박 사례비가 그 통장 안에 찍힐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은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런 것이 희박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나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이 기적보다 좋은 것은, 축복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축복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내 몸 하나 건사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축복으로 살 때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서포트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드리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예배를 드리는데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대요. 암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별 희한한 그런 초유의 그런 기적들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병원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약만 쓰면 되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팔을 잘라버리고, 조그마한 약만 쓰면 되는데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조그만 시술 같은 것만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아프리카에 살고 싶으세요? 축복으로 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의료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엎어지면 코 닿는데 병원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급성 무슨 병이 왔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 미국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너 이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고 앰뷸런스 불러다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막 화를 내더래요. 막
그리고 나중에 병원비를 보니까 나중에 수술 같은 거 다 하고 병원비를 보니까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병원비가 맞냐고. 이 사람이 왜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미국은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 부른 그 거리마다 다 측정을 해가지고 돈을 매기고, 그 앰뷸런스 안에서 이렇게 했던 모든 처치 비용, 그 비용을 다 환자에게 다 지불해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하나 부르면 때로는 몇백만 원이 깨진 경험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돈 없으면은 의료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도 몇백만 원은 이렇게 병원비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기적으로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잘 정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사실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적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광야길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가 선교지로 파송받고 선교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사례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선교지로, 그것도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있는 교회에 후임자로 갔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현지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제가 5개월 말레이시아 언어를 공부하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수준의 그 유치원들이 하는 그 수준의 그 단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전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설교는 들어오는데 제가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강달상에 올라가지 않는 그것은 순복음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개월 말레이시아 언어를 배우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으면 멍한 것입니다. 이렇게 멍하고 뒤에서부터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그 설교 시간이 거의 공포 시간이에요. 공포 시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죠. 그 설교 준비 시간이 다 공포 시간이에요. 공포.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설교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설교는.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한인들이 없고, 그리고 선교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희 가정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외로움을 타니까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성경번역 선교회에 있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우리 지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파송받기 전에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말레이어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니까 이제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파송을 받아서도 본인들은 2년 동안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언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꾸준히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거를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허락을 한대요. 그게 이제 다 마쳐야 그 다음 사역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가 지금 5년이 됐는데, 물론 교회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 파송되면 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특수 사역을 합니다. 교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분도 5년이 됐는데 자기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수 사역을 하니까 뭐 설교 그런 거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5년 설교 그 말레이 공부를 해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나한테도 큰 숙제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개월 만에 강대상에 섰는데 매주 거의 그 공포 시간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 긴장해요. 이게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러죠. 다 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성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레버노 예배 끝날 때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웃으면서 너 같으면 이해하겠냐? 너 같으면 알아듣겠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긴장하고 또 잘못된 단어를 쓰면 뒤에서 막 웃고, 근데 그 웃음소리가 다 조롱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이 강대상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강대상에서 어떤 권위도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낄낄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설교 쫙 이렇게 좀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내 위액이 넘치나이다. 위액이 펑펑펑펑펑 막 솟아오르고. 사실 목회자의 모든 권위는 강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광야에 섰을 때는 어떤 재정적인 불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광야에 섰을 때는 영적 권위에 대한 불안정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계 죽을 쓰고 내려왔을 때 어떠한 여자 집사님을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할렐루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 성도님들이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얘기를 했겠죠. 그날도 제가 설교에 죽을 쓰고 내려왔을 때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은 조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권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기도를 받고 목사님 치유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못 들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 많은 사람들 제가 다 안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다녔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못 들었어요.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선교지에 가니까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롱하우스에 가서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복음은 귀신 쫓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요. 거기도 기존 로컬 교회들이 있는데 귀신 쫓는 것에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런 것에 되게 주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딸 친구 엄마가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렸는데 저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친구니까 그 집을 갔죠. 그 집 굉장히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그런데 가보니까 귀신이 심하게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지랄 발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거기 방 안에 거실에 이렇게 한 10명이 뒤에 쫙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여자분에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허탈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쭉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게 했어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 다 끝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냈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에 와서 또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해도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중국인 목사님을 또 불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식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막 주술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옆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목사냐? 그러니까 보모다 그러더라. 보모. 보모는 뭐냐면 무당. 목사도 부르고 무당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도라고 뭐 목사가 안 되면 무당이 되겠지 이런 심령으로 그 가족들이 부른 거예요. 둘 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냥 저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일주 뒤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너무나 그 증상이 심하니까 그 딸이 너무 엄마가 무서워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저희 딸하고 친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매주 가면서 축기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온 집안이 다 부적이 있고 뭐 별 신두단지부터 시작해서 별게 오만 거 다 있더라고요. 방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치워도 되냐고. 이게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 치우래. 그래서 그 방마다 뭐 서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다 뒤져가지고 다 그런 거 부적 다 꺼내가지고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거실에다 놓으니까 막 거실에 막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밴에 다 싣고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거실에 있는 그것 부족도 가져갔냐고. 가져갔다고. 어떻게 했니? 그래서 내가 태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없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끼는 거래요. 그럼 네가 또 새로운 거 하나 저기 해서 그냥 붙여놔라 그랬더니 그건 그럴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용하다는 무당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막 유명한 무당한테 받은 거라 막 프리미엄을 붙여서 계속 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다 없앴는데 다 태워버렸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남편이 갈 거래. 근데 이 딸이 이제 우리 집에 며칠 있었으니까 그 딸을 데리고 오러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쨌냐고. 그땐 제가 비자가 없었거든요.
비자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걸 만약에 해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저는 그냥 뭐라 그러냐, 물건을 훔치고 막 그 때려 부수고 이런 죄로 그냥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너 아내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태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버렸다고. 어디다 버렸는지 못 찾는다고. 그랬더니 화를 안 내더라고요. 화를 안 내고. 그분이 또 워낙 부자니까 화를 안 내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2,500만 원짜리 부적 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매주 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았는데요. 귀신이 한꺼번에 쫙 나간 건 아닌데 점점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어느 태평양 어디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막 발광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에서 축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를 잃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 너무 아팠다 마음이. 그리고 여러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있고 별거 중이고 여러 상처들로 인해서 그런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매주 가면서 쫓아서 이분이 제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빨개 벗고 다니지, 쇠고랑을 묶어놔도 그 묶어놓은 쇠고랑을 끊어버리지, 돌로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지, 온몸에 피투성이지, 울부짖지,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그 몸에서 쫙 빠져나갔을 때 얼마나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거라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 거라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그 거라사 광인이었. 귀신 들린 자.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라사 지역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하시고 그 거라사 지역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거의 짐승 취급했던 그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의 그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을 다 쫓아버리시고 그 사람을 거라사 지역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처절하게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귀신들 다 불신앙의 귀신들 다 내어 쫓고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번은 게임 중독에 걸린 자매님이 있었는데 결혼은 했어요. 월급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그 기간이었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간절히,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게임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는 영적으로 이 게임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의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딱 느껴지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그 4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중독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피가 섞인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몇 번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 딱 떠나가는 거죠. 귀신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보면서 게임만 봐도 싫은 거예요. 네. 중독은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은 다 깨어질지어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 물론 다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뭐 걸어가다 넘어져도 귀신이 그랬다,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배후 세력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딱 붙어있는 세력,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입에 딱 붙어있으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귀에 딱 붙어있으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딱 붙어서 계속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말로는 아무리 CT를 짰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의사도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아파.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귀신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우리 한상임 목사님이 신학회지만 그걸 검증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체험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번은 둘이 청년 여자애 보는데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이방족 문화는 또 이렇게 막 주술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술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술을 걸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주술을 걸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미쳐버린 거죠.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일반 평범한 여자 자매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나오는 자매는 아니었지만 우리 지역장님이 요청을 해서 갔어요. 방 안에서 안 나오는데 방 안에 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침대에서 벙방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일반 사람보다 힘이 3-4배는 강합니다. 여잔데 너무 막 손을 잡아도 다 잡는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근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전기를 맞은 사람처럼 뻥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침대에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10분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자매에게 붓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조용히 앉더니 식사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나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자매가 귀신 들리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식사를 같이 가족들하고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저희 교회에 다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 나라 말을 하는 거는 어렵고 설교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에는 조란데 하나님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렇다고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중국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을 총빙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현지 로컬 교회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프다는데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데 기도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리 순복음은 내 밥이다 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건 내 밥이다. 와라. 귀신 들린 사람 다 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귀신 쫓는 사역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으니까. 할렐루야.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역사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믿는 자들도 그렇게 악착같이 달라붙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건 다 상식적으로 다 저 일반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냥 사춘기 현상이야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저건 어떤 부분은 저건 다 사춘기 때 다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떠나가니까 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냥 다 사춘기 원래 저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반항하던 아이가 순종한 아이도 변화되고 우울증 걸린 아이가 변화돼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목적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이 너를 낮추신다. 너를 낮추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지죠. 나올 때 뭐 갖고 뭐 별거 들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낮아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노숙자들도 얼마나 많이 싸워요. 뭐 신문지 갖고 싸우고 박스 갖고 싸우고 자리 갖고 싸우고 노숙자 됐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 선교지 가면 24시간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딱 화장실 갈 때만 헤어져요. 그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뭐 저녁에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는 24시간 붙어 있어요. 24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사실 뭐 신방도 같이 가, 뭐 애들 데려다 주는 것도 같이 가, 뭐 애들 데려오는 것도 같이 가, 시장도 같이 가. 왜냐면 화장실 갈 때 외에는 뭐 헤어지지 않죠. 네. 서로 훈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게 큰 행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죠.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지에서 거기 한국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똘똘똘 뭉쳤어요.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가족들이 애틋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와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런 아이들 보니까 또 치근하고 또 아내도 치근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그런 쉼과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 행복의 전초기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전초기지, 평안의 전초기지가 돼야지 뭐 결혼지옥, 뭐 애들지옥 뭐 이런 그런 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으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네는 모래내도 아니고 연신내도 아니고 달동네도 아니고 마침내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이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광야길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상식적일지라도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정된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침내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